1월 21일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선뜻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네,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그러진 복음을 쓴 트레빈 왁스라는 분이 현대교회에 성경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 그 성경적인 복음이 훼손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복음이 정말 능력이며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터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뒤섞여져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 명확하고 단순한데 자꾸만 거기에 덧붙여져서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현대교회는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함께 묶어져서 결국 복음의 공동체가 결여되었다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지, 우리가 왜 멜번 제자교회로 이 멜번 땅에 있는지, 교회의 사명과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 그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올해 목회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목회표를 가지고 기나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 그 회복된 신앙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부흥에 다시 한번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몇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키워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인생의 타임라인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잘 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베레아 동편을 지나서 여리고를 거쳐서 둘러가는 이 길을 예수님이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반영이 된 번역이 한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뒤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나셨던 마지막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여리고 성에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 여리고에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다분히 의도가 숨겨진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왕따였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서 국영화하지 않고 민영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지력을 잘하는 피지배국 사람들 중에 뽑아서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세금을 거두는 일을 앞장서서 로마를 위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보통 전년도 수확량에 따라 세금을 매겨서 미리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면 작년에는 풍년이 들었지만 올해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세금의 기준은 작년 풍년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없을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이 세리들이 고리대금업까지 했습니다. 세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0% 이상의 이자율을 가지고 착취하게 돼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철저하게 따돌렸고 손가락질하고 전혀 교제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삭개오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사명의 길을 앞두고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그 시대에 이 단어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단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기쁜 승리의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접목을 시켜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굿뉴스라는 이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의 출발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밑바닥의 첫 출발은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 끝에 찾아오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때로는 정말 사람의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 있고 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도. 그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세사를 끄뜨리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거나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확신이 생기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 언젠가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실 날입니다. 제 주변은, 제 친구들 중에는, 또 제 동료들 중에는 그렇게 신앙을 지금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안 보여줘?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내가 진짜 잘 믿겠는데 안 들려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고요. 이미 들려주셨고요. 온 우주 만물에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널 위해 보내줬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여리고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단순히 과거에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갈등, 그 속에 그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냥 찾아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 삭개오가 저처럼 좀 스몰 사이즈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지나가는 얼굴이라도. 왜냐하면 그 유대 공동체, 여리고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사람들을,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고개를 탁 드시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삭개오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자, 야 너 나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대접해가 아니라 온전한 연합의 의미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철저하게 외톨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은 부정한 자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거나 말을 섞거나 하는 것 자체가 내 거룩이 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세리 삭개오는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거나 식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처음으로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이 그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되어진, 죄인으로 판단되어진 공동체 가운데 왕따를 당하는 외톨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실은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원래.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쓰기도 하고 매일 읽기도 하고 매일매일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꾸 저도 이제 깜빡깜빡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시고 삭개오야 부르신. 그러니까 눈동자는 잘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거야.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너야. 지난주 목요일 날 수원이 결혼식을 했는데 어느 성도님하고 제가 내기를 했어요. 그분은 목사님 100% 운다. 예, 10불을 거셨어요. 저는 절대로 안 운다에 10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불 때문이라도 안 울려고 입을 콱 깨물고 버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에, 울음이 터졌는데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 신랑 신부가 이제 2부 시간에 뭐 이렇게 댄스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아빠를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소원이랑 마주 보는데 그때 이제 터졌어요.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20년 전에 6살인 그 딸애를 데리고 호주로 이민 왔을 때 아빠만을 바라보고 아빠만을 의지해서 먼 길을 왔던 그 눈동자가 딱 그 눈동자였어요. 몸은 컸고 이제 시집가는 나이에 어른이 되었지만 눈동자는 그 6살 때 그 지금도 좀 울고 가는데 그 눈동자더라고. 그 눈동자 그대로. 눈을 마주 본다는 거, 눈을 마주친다는 게 참 많은 교감과 많은 공감과 많은 이해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것 같더라. 아마 삭개오도 그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쳤고 눈동자가 마주치면서 예수님도 그 삭개오의 모든 삶의 그 아픔들을 다 이해하시고 불러주셨던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자 한 사람이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단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겨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단순히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아멘, 를 떠나서 내 전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듯이 우리의 허망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허무하게 허탄하게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영접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 영접되어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8절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어쩌면 삭개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과 권위는 바로 물질이었을 겁니다. 인간관계가 이미 깨어졌고 그 공동체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그가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쩌면 그가 버는 많은 돈,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나는 괜찮다, 외톨이여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그 물질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전히 세리로서 일을 하며 여리고에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 세 번째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복음, 진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우선순위도,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 변화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상처들, 분노와 복수심들, 피해의식, 열등감, 교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그 회복이,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프리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뒤틀려진 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는 병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싸구려 복음, 헐값의 복음을 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어떤 공로라든가 업적을 요구하지 않는 그야말로 값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 행위를 하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값싼 싸구려 복음은 아닙니다. 보혈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찢고 쏟아주신 엄청난 복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복음입니다. 편의주의적인 복음, 안일한 신앙,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로부터 끊임없이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이 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으로 부족합니다. 큐티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내 전인격이, 내 삶 전부가 그분의 손 아래 있어야 하며,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이 이끌어가는 참된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음, 복음주의, 그러나 진작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까? 누리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길 능력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아니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영접되어 지셔서 이 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정욕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